년 전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정립을 했어요. 루터는 모두가 다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만인 사제론, 또 만인 제사장론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깔뱅은 조금 달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조금 더 생각하면 참 좀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 자신들이 어쩌면 예수를 믿어봤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정되어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거리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정되어진 그 삶에 걸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회명처럼 우리들의 교회는 다움입니다. 답게, 정말 그리스도인들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예정되어진 자답게 우리들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역사 속에서 과거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우리들이 방황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죄 가운데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예정된 자로서 정말 이 미래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획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우리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두 분의 장로님과 또 두 분의 권사님을 이렇게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또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과정 모든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를 통한, 여러분을 통한 예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그 예정을 거슬러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지도 않았고,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그 교회 자체가 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군산 땅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우리에게 펼쳐져서 4년 전, 꼭 만 4년이 됐습니다. 4년 전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어지고, 또 그냥 다른 교회들을 우리들이 비방하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임직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 되어진 자들은 장로답게, 또 우리 교회의 권사된 분들은 권사답게, 또 담임 목사가 되어진 이는 담임 목사답게 걸맞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 속에 있더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과연 만들어졌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좀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부흥이 어찌 보면 사라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더디고 아니면 퇴보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다음 교회를, 한국교회의 그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왜 만들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4년 더, 아니 앞으로 100년 더 제가 없고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고 여기에 계신 성도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명맥은 이어지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정말로 썩어져가는 곳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물질도 늘어나고 정말로 성숙하여서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1980년대 21세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마다 맨 성장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속이 썩어버렸고 다툼이 일어나고 질시와 시기 그 모든 걸로 인해 분열과 모든 그냥 파괴가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가 교회 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들어선 교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경숙 권사님께서 기도의 내용처럼 썩어 고이는 물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만할 때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이 애정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더 큰 결단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 또 겸손한 교회, 또 희망을 갖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우뚝 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성구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입으로만 내면 안 되잖아요. 범사가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에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은 범사가 감사치 못한다 그러면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 결국은 죄 짓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범사가 매일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회개부터 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불평했고요.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짜증냈고요. 내가 남들한테 욕도 했고요. 싸웠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사고를 당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요, 일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 차원의 감사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 분명한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감사한 거고 육신이 강건한 겁니다. 삼박자 구원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한때 이 론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먼저 중요한 게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하신 장철희 목사님께서 저를 가르쳐서 6시간 이상 하루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죄 짓기 싫어서요. 아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 장 목사님 그 6시간 기도하시는지 모르시겠는데 그분은 6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그분은 집에 안 가요. 본당에 가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서 잠들어요. 하루에 제가 알기로 3시간, 4시간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낮에는 바쁘니까 밤중에 가셔서 본당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거 알아요. 그분은 가능해요. 6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게. 근데 저는 6시간 이상씩 기도 못합니다. 미리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다 6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못하면 죄 짓는 거잖아요. 제가 서원한 건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한 영적인 축복, 예배를 통한 영적인 축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생명이 내 존재가 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허무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 안개같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진리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고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되뇌이지고 여러분들이 불멸의 존재가 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신앙의 기반 위에, 믿음의 확고한 터전 위에 건강한 육신과 더불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따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무릎 꿇어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은총 주십시오, 나에게 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우리의 행동의 기도가, 행동의 섬김이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항상 예배를 마칠 때가 되어지면 교인들에게 꼭 파송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나 기억 안 나시죠? 뭐라고 얘기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장철희 목사님이에요. 직영교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선배 목사님 가운데 그분은 꼭 파송할 때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교인들한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나쁘게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과감하게 매주일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통해서 착하게 사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교도가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 땅을 밟아서 1년이 지난 후에 그 처음 열매를 바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의 기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색다른 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 면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인들의 추수감사제가 인디언들에게는 진정한 감사였을까? 아니, 적어도 200~3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처음에는 감사하고 있었지만 이 백인들이 쳐들어가서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감사하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그 백인들의 감사절이 인디언들에게는 감사절로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때에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보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편에서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저주로 임하게 되어지고 그 추수감사를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욕지거리가 오고 간다면 안 지키만 못하잖아요. 한쪽에는 축제와 감사가, 다른 한쪽에서는 비통과 저주가 안겨져 있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흑백, 황인종, 인종을 뛰어넘어 또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 정말로 어떠한 면에서 이 절기가 누구나 다 감사하고 축제를 이루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날을 우리들이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또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대국의 농민들이 쌀을 다른 곡식들을 다 재배하고는 잉여 농산물이 쌓으니까 약소국이 힘없는 나라에 가서 그걸 강매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농산물을 생산하여 팔게 되어진 걸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헌금한다면, 약소국의 농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은 굶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대국에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할 도리 다 한다고 1조 원에 가까운 방위비를 분담하면서 살고 있는데, 무려 5배가 넘는 6조 원 가까운 돈을 너희들 잘 살게 우리가 해줬으니까 돈 내 하고 강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단 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이미 미 대사관 앞에서 기도회 하고 있었고요. 또 11월 25일 날 저도 올라가겠습니다만, 그 미 대사관 앞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우리 교단과 함께 기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촉박해요. 엊그저께 저희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무려 1,200명 정도 순식간에 이틀 만에 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하십시오. 제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이 무슨 봉입니까? 그 미국 사람들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은 거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도 마음에 치미고 무겁고, 5조 넘게 우리가 또 돈을 내야 돼. 그 5조면요 1년이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사단적인 일을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우리가 정말 그의 영성을 배우고자 너무나도 힘쓰고 애쓰는 위대한 성인입니다. 오늘날 오염과 공해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는 늘 태양을 바라보면서 노래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새들과 움직이는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태양의 노래예요. 여러분, 저는 주일 외에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떨 때는 막 이상한 냄새가 풍겨지는 걸 느낄 때마다,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돼? 감사의 기쁜 뜻을 위해서는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청정되기를, 정말로 물도 맑아지고 자연 환경도 맑아지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란 사회, 정치, 문화, 교육, 그리고 경제, 환경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간섭하는 간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부정, 부패, 오염, 이 모든 것을 막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보존해 나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견디기 힘든 악한 질병을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그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근원을 제거했습니까? 그 병을 없애주셨냐고요? 대답을 못해. 성경에 그렇게 했냐고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그 고통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들의 육신이 약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이걸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3번이라는 말은 성서에서 보면 3, 7,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기도한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해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빈곤과 박해와 공공을 달게 받으며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해집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공하십니까? 아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해가 바뀌고 아침이 되어졌을 때 기쁨의 노래가, 감격의 노래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도 소창조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꾸 창조해야 돼요. 파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하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맑은 공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건지 뭔지 몰라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에요. 이번 4주년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결단합시다. 우리 1년 후엔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행동하고 우리들이 정말 먼 행하여서 이 땅 위에 정의가 심겨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러한 감사의 조건이 조금은 2020년 11월 달이 되어지면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졌음을 더 감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감사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